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학생 겨울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어린이부 수련회가 있고, 또 이번 주 중에 청년부 7단계 성경부 집중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또 2월 달에는 선행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여러분이 선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집회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첫째로 떨기나무 불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떨기나무 불꽃을 체험하라. 떨기나무 불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영적 체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드로 목사님의 사위가 돼서 그 집에 살았으니 자연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80세가 되던 어느 날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기이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그러지는 것도 아닌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니 저 불이 왜 저렇게 그냥 있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보려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름을 거기서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요. 8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알았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뵙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나를 만드셨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에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죽겠다, 죽을 병이다, 그런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대면해서 1대1로 만나보고 여러분의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고 망하는 데서 흥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부 수련회, 청년부 집중성경부, 또 교회 부흥회,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이 흘러 넘쳐 책으로 써도 수천 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보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말로 설명하는 교육보다는
보여주는 교육이 더 좋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구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개구리를 말로 설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경 교수는 개구리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개는 눈딱부리가 돼 있고 눈이 툭 붉어지고 얼룩덜룩하고 물갈퀴가 있고 개구리가 그렇게 생겼대. 겉은 가죽은 끈적끈적하대. 그렇게 말을 하면 애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사진을 갖다가 딱 보여줘. 이게 개구리야. 청개구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개구리에서 개구리를 쫙 보면 저거 내가 논에서 봤는데, 학교 가다가 봤는데, 금방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에 이르려면 개구리를 잡아다가 일주일에 한 마리씩 개구리 해부를 해봐. 만져보고 그러면 끈적끈적한 게 물갈퀴도 있네. 해부해 보면 여기 창자도 있고 위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달을 해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개구리에 대해서 박사가 될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귀로만 듣다가 두 번째는 보다가 직접 나중에는 만져보고 느낌으로 알고 이러다 보면 개구리의 박사가 돼요. 짜장면 얘라. 짜장면 설명해 봐요. 말로. 짜장면은 그릇에 담겼는데 국수가 있고 시꺼매. 양파도 있고 그런 거야. 이러면 애들이 그래? 그런데 짜장면을 사진을 갖다 딱 보여주면 애들이 저거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 건데. 그리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짜장면을 만들어 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짜장면 박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직접 먹어보고 만들어 보면 이게 완전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표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맞아,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생기면요 모든 의심이 사라져. 회의주의, 불확실성, 의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 그게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지식이 생겨.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만 갖고 있어도 성경의 진리를 한순간에 내 걸로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가 다 저절로 알아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이 내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신앙 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결론은 뭐냐?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 신앙이 튼튼해진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이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는 사람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발전과 성장이 더 빨라지고 그런 성장이 커진다, 믿음이 커진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시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뵙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셔서 저처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설교를 하셔서 또 설교만 아니라 제자를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셨어. 말씀을 가르치셨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만 가르쳤더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험 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감리교회는 그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에셀 목사님이 4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돼서 22살 때 목사가 되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죠. 그리고 박사가 되고 학자로서 그가 하던 사람인데 22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아무런 선교의 결실도 얻지 못하고 있던 교인도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것보단 교회에서 당신 들어와라, 선교 실패자다, 데려왔어. 그는 고민 속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철야기도 성경 보고 이러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침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요 기도회가 열린 자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교인도 몇 명 없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안 계셨는데 어느 분이 단에 올라가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책 서문을 읽어드렸어요. 낭독을 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몇 살이냐? 35살 때야. 목사가 22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35개 13년 뒤에 목사가 된 후 13년 뒤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요한에슬레가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 말씀하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방탕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 성공회 목사님이었거든. 성공회는 얼마나 천주교하고 비슷하냐면 조용히 얌전히 드린, 당신 이 교인들 다 광신자 미추갱이로 만들어 설교하지 말어, 설교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 받은 목사님은 견딜 수 없어 장터에서 광산촌에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장터에서 몰려들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 감리교예요.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데, 말씀 보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는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긴 데가 감리교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의 창시자 후예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선행교인들이 이러한 영적 경험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서 어마어마한 구척장군을 돌팔매 하나로 넘어뜨렸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평소에 그가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사자들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뜨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거기서 사자 입에서 그 양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체험이 그게 분명했어요. 그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꺾어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런 영적 경험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그의 인생 여정 모든 삶의 가운데 이런 영적 체험이 신앙의 삶의 바탕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영적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대낮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임해서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빛의 충격으로 그는 말에서 동그라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자로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3층천 천국을 갔다 오는 놀라운 영적 체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영적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영적 경험,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계가 올라가 성숙해집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아주 험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다 망했어. 자식들이 다 죽어서 자기 몸에 헌대가 나서 기와장으로 북북 긁어요.
아내가 보고 여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 그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 죽으시구려. 아내마저도 남편을 학대하고 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환난의 날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보게 되었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욥은 그 환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경험을 하면, 환난과 고난 속에 영적 경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망하는 중에 일어서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남들 10시간 100시간 공부할 거 1시간만 들여다봐도 공부가 다 잘 되는 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세요. 나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러지 마세요. 2박 3일이면 긴 시간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세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요때쯤이야. 1월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우리말이 안 나와 영서를 막 쓰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런 세계가 있으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네. 이런 좋은 세계가 있으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보람이 있겠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숙한 경지에 일어나게 되고 불확실성이 다 물러가고 확실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죽음 후에 인생이 끝나는 게 더 좋은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가, 이번 부흥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떨기나무 불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불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이 체험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하세요. 부르심과 사명을 받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아. 제철아, 예,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그 불꽃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따라요. 불렀더니, 모세야. 누구신데요? 난생 처음 듣는 게 모세야.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불렀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이라는 건 뭐예요? 전화한다는 뜻도 있지만 부른다는 말이야. 콜택시 있죠. 여기 선행교회인데요, 택시 좀 와주세요. 그러면 딱 오잖아. 콜,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제철아. 한 사람은 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분은 절간에는 불상이 아니야. 망부석이 아니야. 이러고 가만히 계신 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불러.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야. 불러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줘요. 그 맡긴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 따라서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미션.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을 미셔너리, 선교사. 따라요. 미셔너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이 있어.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미셔너리야. 보통은 미셔너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전도하는 선교사를 보통 미셔너리라 그러는데, 선교사만 미셔너리가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미셔너리, 선교사가 돼야 돼. 법관도 미셔너리야.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미셔너리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발견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꽃비매 가지고 일 못 시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이 찾아줘. 나 찬양대 좀 봉사했습니다. 나 주일학기 좀 써주실래요? 나 좀 청소부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일 성도님이 결단을 하시고 이제 주일날 읍내 차량 운행을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사랑하다 보면요, 이게 내 속에서 우러나. 내가 뭐 월급 준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했어, 한 번도. 그런데 본인이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아무개야 부르시고 너 이 일 좀 해라. 내 대신에 내 손이 돼주고 내 입이 되고 내 발이 돼서 내 심부름 좀 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콜링과 미션을 받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이 세상에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날 뭘 위해서 이 땅에 보냈을까? 내가 앞으로 무슨 직장 생활해야 좋을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콜링과 미션이야.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될 것인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정치가가 될 것인가, 과학자가 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임무를, 어떤 임무를 내게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목사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넘고 쳐줘. 이제 그만 나와도 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따라하세요, 봉사와 섬김의 사명,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나 만나면 돈 많이 번다. 권세를 잡고 네가 왕 노릇하고 너 출세하고 너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굴종할 거야. 자기 출세와 이런 영달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무슨 소명이요?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교사, 사업가, 정치가, 과학자, 의사, 판사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굴림해가지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출세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섬기고 세계에 있는 인간들,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봉사자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깊은 영적 세계에 있었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섰지. 언제 땅땅거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학교 선생님 되면 직업이 안정돼 있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되는 길을 가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길러보겠다.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어린 싹을 키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업가가 되기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 좋은 집에 살고 나 좋은 차 타고 나 좋은 입고 나 좋은 신발 신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 회사의 직원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직원들 가족처럼 어떻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내 돈벌이의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잘되게 할까. 요새 한국의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분이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줄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지. 어떻게 비행기가 떠나는데 직원이 땅콩 봉지째 갖다 줬다고 거기서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치고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 사람은요, 이 직원들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에 돈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 혹시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난 몰라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직원들, 우리 공항사에 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좀 편안하게 살까, 이걸 생각했어야지. 그걸
짓밟고 군림하며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서요. 그거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도 몇 주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석유왕,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 어마어마한 돈을 나누면서 4,928개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24개 명문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낸 그 대학을 세우는데 자기의 재산을 거기다 다 투자했어.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섬겨 봉사했어요. 강철한 카네기, 그 사람도 사업의 목적이 뭐냐? 직원들이 다 자기 집,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이름 낸 통장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 그 직원들이 기가 나서 열심히 일하지. 자연히 이 직원들을 섬기고 유익을 위해 살면요, 그 사업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셔. 할렐루야. 근데 저놈들의 일을 이용해서 내가 주머니에 돈만 챙겨야 돼, 이러면 일을 안 해. 꾀부리고. 왜? 내가 고생해봐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3억 6,500만 달러를 남에게 주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바친 올견이 7,000대라고 그랬어요. 도서관 세우는데 6천만 달러, 교육제도 개선을 7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명자의 삶의 자세예요. 또 정치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출세해서 내 이름 떨치고 공직사회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우상숭배가 없는 나라로 바로 세워가며,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며, 이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치하는 국회의원, 장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모든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선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으니, 이러한 사람이, 신앙인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공직자에 이르래? 거기 안정된 직장이야, 월급이 확실해,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명성을 얻을 수, 이게 그들의 목적이지 섬긴다는 생각은 0%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선행교회 학생들이 앞으로 이런 장관과 의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로 나라의 정치자가 돼요. 이럴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되겠습니까? 과학자가 돼도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봉사해야 돼. 퀴리라는 분에 대해서 내가 몇 주 전에 말씀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퀴리 부인이 라듐이란 것을 발견한 뒤에 그걸 특허를 내면 돈방석에 올라앉아. 그런데 어떻게 아픈 사람들,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그거 병을 아픈 걸 믿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우냐? 이건 양심불량이다. 그래서 이걸 다 공개를 해버렸어. 누구든지 이거 갖다 쓰라고. 자기는 가난하게 보통으로 그냥 살았어. 이거 세계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포기해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그에게 노벨상이, 평화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섬김의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의과대학 가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제 집사람의 오라비의 아들, 그 아들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한 달에 4천만 원이 미니멈 수입이래. 그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주일학교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직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서울에 미보치과라는 병원이 있어요. 공윤수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시골에서 아주 교인도 한 10명쯤 되는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버지는 교회 장로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이 오면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정말 마을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몸소 실천해오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생활이 엄청 가난해. 지질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공짜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하다가 그가 스포츠 운동선수가 되면 공짜로 특혜로 내가 이렇게 대학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라톤 선수로 이제 뜁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장학금으로 무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앞불사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다름질을 해서 무릎팍 연골이 다 망가졌어.
기어다닐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잘 나가고 요절 잘 외우고 모범생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만 가지고 있던 이 공윤수 학생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떨기나 불꽃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관절을 다 낫게 하셨네요. 그게 처음에 그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 연골이 다 찢어져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 일어설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무릎 관절이 다 들러붙은 거야. 이 뼈가, 연골이. 그리고 그 후에 오늘날까지 한 번도 관절로 말미암아 고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는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뭐 등산, 뭐 마라톤 엄청 해도 아무 이상이 없대. 할렐루야. 이래 가지고 이분이 도중에 이제 일단 그 스포츠로 출세하는 길은 막혔으니까 포기를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노동을 하는 거야. 철공소에도 다니고 그냥 이삿짐도 날르고 별 밑바닥 일을 하면서 내가 이래 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같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치과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40세에 치과 의사가 됐어. 남들 25, 6세면 의사가 되는데 15년이나 늦게 의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의사로서 일을 한대. 의사 됐으니까 치과 차려가지고 사람들 이빨 뽑아주고 임플란트 해주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치과 기술을 사용하는. 물론 그가 큰 국가병원에 있었으니까 의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 피곤한데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끝나면 일반 복장을 입고 환자들을 신방하는 거야. 거기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근데 이 환자들이 다 절망 상태야. 거의 그가 울산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다수 거기 공장이 많아서 장애 사건이 일어나는 사고가 많더라는 거예요. 거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보니까 참 만화,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만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병원에. 그리고 도서관에 그 수레를, 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 니아가에다 그걸 책을 싣고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그걸 보여줘. 이 책보다는 이게 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꾸 그걸 권하면서 그 신앙서적이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당구 치러 가고 탁구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싶은 그 시간에 이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시작하는데 낮에는 의사로서 치료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할렐루야. 휠체어 타던 사람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병원 교회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섬김의 의사, 지금 여기 서울에서 직원이 24명이고 의사를 3명을 거느린 큰 병원,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원가만 받는 데서 내가 그리 가려고 그래요. 딴 병원에 갔더니 돈 엄청 달라고 그러더라고. 선교사들은 공짜.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동사무소에서 가난하다는 증서를 띄우면 무조건 100% 무상으로 해준대.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직원이 24명 거느린 병원, 치과병원의 원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찰되게 하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술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의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사가 선에게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사? 공의롭게 법을 집행하며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판검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그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콜링, 부름이 있고 미션, 임무가 있어.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학생들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 국회의원 선교사,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따라 은혜 받는 자리에 출석하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 딱 이름이 나와 있어. 그 산에,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도 많은 산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근데 그 지정된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는 장소가 특별하게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은혜 받는 기도원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 그런 장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제단 위에 하늘에 불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던 장소에 따라 기도하는 장소. 마가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 말씀할 때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진동했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벌판에서 김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모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와서 내 몸이 앉아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마 나옳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라마나에서 신학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다윗이 그리로 도망간 걸 알고 사울 임금이 거기다 신하들을 보냈어요.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런 예언을 하다가 돌아와. 세 번이나 보내도 똑같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사울왕이 직접 나서서 갔는데, 그는 그 장소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나 성령의 불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숭이로 종일 종려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기이한 일도 생겨요. 옷을 막 벗어던져.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 황홀경에 임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건 뭐 미치거나 마귀 역사가 아니니까, 여하튼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사울,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오던 사울을 만나서 내가 내일 그 산당에 올라갈 텐데 그때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피아노 치고 악기 치며 드럼 치고 찬양하며 내려올 텐데 네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 너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너도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 받는다.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서 교회 섬기면서 제가 금식 기도하면 중에 아차산 등산 한 대회를 했는데, 저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산 밑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러기인데, 거기 누룽지 파는 아주머니가 계셔. 그 아주머니 얘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 엄마가 여기 뭐 각종 종기가 나서 치료가 안 되더래. 무슨 가진 좋은 약을 써서 다 세는 거야. 그런데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 낫는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지. 그분이 어디 먼데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갔는데 한방 기도해서 병이 낫더라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다 떡을 해다 밀가루 떡을 해서 붙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옆에 자기는 앉아 있었는데, 엄마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은 엄마가 낫고 자기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생긴 거야. 소위 투시의 은사.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들여다봐. 거기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이 마음이 다 들여서 너는 이런 죄 짓고 넌 이런 죄 짓고 넌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막 토래.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절로 여기서 토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한 장로는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지멋대로 개인 사욕을 쓰고 막 이런 걸 막 토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만 있어도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찬송하는 장소,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고 지루해라 엉덩이 아파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나 사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죽으나 사나 거기 앉아서 2박 3일 열심히 해야 돼.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하고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파장이요.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 좋은 생각을 갖지를 못해.
집회에 너무 참석. 오늘 오후부터 몇 주 동안 내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계속해서 임원 세미나를 할 텐데, 지난해 여름에 내가 흰돌산 기도원 가서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비디오를 사와서 그걸 보여드리겠어요. 그런 분은 이런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청해도 오지도 않아. 이 비디오를 오늘 오후부터 1시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수요일 저녁 주일날 수요일 저녁 보여드릴게요. 100% 여러분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63명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임원들이 있어. 63명이 은혜 받고 임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주님이 준비하셨으니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터에 앉아서는 성령의 불이 안 떨어져. 운전하고 가면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져. 은혜 받는 자리,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열심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 내 이름을 두시려고,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선행교회야.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수련회 가는 수련회 장소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서로 격려하는, 야 이번에 부흥에 참여해야지, 이번 저 기도원 집회 가자, 수련회 가자. 서로 따라 서로 격려하며, 이 말이 뭐예요? 서로 붙들어줘서 이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확실한 믿음 속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가고 어린이부가 다 가는 100% 갈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가야 돼. 따라하세요. 앞자리에 앉자. 맨 앞자리에 앉아. 우리 선행교회 학생들은 무조건 맨 앞자리로 돌격을 해. 끝자리에 앉으면 소리도 잘 안 들려. 가운데보다 맨 앞자리는 금자리, 맨 앞자리가 황금자리야. 거기 앉아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거기 앉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불꽃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만남의 그 장소가 중요해.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